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함께 경배 찬송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문화들이 다소며 하나님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라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라이언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송영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희웅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온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모여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선한 일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셨고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됨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지혜를 누리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설교를 축복해 주셔서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설 때마다 조금 덜 떨릴 줄 알았는데 설 때마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온다는 게 또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란 것을 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전에 나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게끔 또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둘째 날 창조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막 50명, 60명이 이제 넘게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 지나고 뭐 종례를 하거나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하신 게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냥 말씀하시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오른손 들어 할 때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가라사대 오른손 들어 라고 할 때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왼쪽으로 고개 돌리십시오 라고 말할 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라사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라고 할 때 그때 고개를 돌려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라사대라는 단어를 붙여야만 우리는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굉장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었죠. 이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게임을 통해서 만나기는 했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요. 네 번째로 이제 개정된 것인데 지금 성경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90년대 교회가 한참 부흥했었을 때 읽었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두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것들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선생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이면은 거기에는 그만큼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질서와 규칙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말과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흉내내는 말에도 권위가 있는데 실제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언어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언어는 귀담아 듣고 때로는 사람의 어떤 중요한 언어를 캐치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가까이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르시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김병기에게 이르시되 하고 다가오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름으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주변의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바라보는 것, 걷는 것, 입는 것, 내가 돈 주고 샀지만 누군가가 만들었지만 사실 그 원천적인 소재로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편의를 만들고 편리한 것들을 짓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이 말씀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모든 것들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규칙대로 살아야 우리들의 삶도 아름다워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함께 어울려 있는 모든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고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제스처를 할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언어와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권위가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 모든 의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궁창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근데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늘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이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과학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에서는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영역을 창조하셨어요. 숨 쉴 수 있는 공간, 이 공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오늘에 나와 있는 궁창의 영역입니다.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을 나누셔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빛이 있는 것과 빛이 비치지 않는 구분이 그 경계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물과 물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조금은 생소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 단어에 과학의 용어를 사용해서 재해석하는 창조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개신교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근데 궁창 위의 물은 태양의 강력한 빛을 완화시켜주고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은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한 광선이나 소립자를 막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의 사람들은 900년 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물, 궁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창 위의 물 덕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물이 쏟아지고 지구의 환경도 악화되고 인간의 수명도 짧아지는 격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리고 창세기 8장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어떤 창고처럼 보관되어져 있는 문을 열어서 그 물이 쏟아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대체 궁창이 대체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까지였느냐, 무슨 색이었고 어떤 형태를 가졌느냐,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것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창조과학과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둘째 날 궁창, 이 하늘의 물은 노아의 홍수 때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 내용이죠. 그 궁창이 무엇이고 그 궁창의 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창이 뭡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나요? 이것에 집중하려고 하고 대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늘 위의 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역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도 아름답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궁창은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일부에 불과해요. 시편 19편 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궁창을 보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궁창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답답한 가운데 또 피곤한 가운데 하늘을 많이 보죠. 하늘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라는 영역을 알고 다른 행성들의 영역을 우리가 과학과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눈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과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저 너머에 우주가 있고 행성이 있고 다른 별이 있고 다른 생명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궁창은 궁창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요 한숨을 많이 쉬게 되죠. 땅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에 몸에 다가오는 편안함 자체가 달라요. 흙을 밟고 있는 것도 우리가 편안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흙까지도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특별하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궁창은요 여러분 대기권 밖의 우주를 가리키는 말로 아주 광활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둘째 날의 창조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늘의 물에 집중해서 가설들을 세워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더 가까운지, 무엇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가까운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만드신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알려주는 창조사업 가운데 숨겨져 있는 메시지죠. 여러분 6일 동안의 창조의 순서에 반복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하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7번 등장을 해요. 창조 때마다 날들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 둘째 날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만드신 걸까요? 완벽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둘째 날은 아니었던 겁니까? 하나님 깜빡하셨나요? 아니면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깜빡했을까요? 아니면 실수를 하셔서 보기에 얼마나 그냥 좋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니까 기록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간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신 것 같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구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땅을 우리 아래 두셨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을 우리 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실 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궁창은요 단순히 과학적으로 구분한 경계인 대기권, 그것을 넘어선 어떤 상층권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무한한 우주와 같이 인류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바라보아도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날개 아래서 겸손하며 그분의 질서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말을,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기록되지 않았던 것은 그 고백의 기회를 인간에게 주신 거죠. 내가 궁창을 만들고 물과 물을 나누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가 다 알아내지도 못했고 알아낼 수도 없는 그 영역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주와 심해입니다. 우주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뭐 몇 년에 걸려서 몇백 년에 걸려서 기계들을 보내고 성들을 보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하죠. 그래도 무한히 팽창하는 중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상상조차 불가능한 영역이죠. 하늘의 물 너머와 땅 아래까지도, 우리가 뭐 마리아나 해구다 해서 가장 깊은 땅 밑에 바다 안에 지각이다라고 하지만 인류가 그 어떤 누구도 그곳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어떤 문명을 통해서 예측과 추측과 관측은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아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두가 인류에게 숨겨진 세계라고 합니다. 땅 아래,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아래의 끝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죠. 근데 왜 하늘을 만드시고 보기 좋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일컬으셨는데, 궁창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보는데 저거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에 제한되고 갇혀있고 발견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늘만 봐도 헤아릴 수 없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 그 하늘을 보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궁창은요,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수론은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를 뜻하는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명예롭게 표현할 때 말하는 시예요. 이스라엘아, 궁창에서 여호와께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 궁창이 어디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그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모든 하늘이 나의 보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기에 너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궁창을 보는 것, 하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위엄과 영광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 보기에 좋은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거울을 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고백들을 하십니까? 때로 남자들은 샤워를 하고 그 거울에 이렇게 안개가 껴있어서 잘 안 보일 때 자기 자신을 가장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좋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것이 누군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 앉아 계시면서 나 혼자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답고 위엄 있는 그 궁창을 사람이 고백하게, 사람이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며 보기에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비어있는 부분이 무려 둘째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된 인생들이 창조주를 바라봐야만 하늘의 빛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창조주가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볼까? 이 제한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아무리 봐도 보여지지 않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사람은 땅을 바라보며 삽니다. 땅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집중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땅의 결과물에 집중합니다. 내가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죠.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하늘과 땅에 질서를 넣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공간은 자꾸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더 멀리 가면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많이 가졌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공간은 물과 물을 나누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땅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은 건물을 세우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바라보고 그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더 다른 것들을 특별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과 소유를 바라보니까 우리들의 질서가 망가지게 됐던 것이죠. 내가 더 적게 가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분이 지으셨던 것을 바라봐야 나의 연약함, 나의 겸손함을 느끼지만 내 부족한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높이 지어지는 건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다른 누군가 가진,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나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구분하고 나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반에도 그렇죠. 예전에는요, 교회를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집에서 예배를 볼 수 있어요. 드렸던 예배가 보는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취향에 맞게 교회와 설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되면 언제든지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교회는 또 많은 앞서가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거룩합니다. 교회에 올 시간조차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볼 수 있는 예배는 생수와 같은 것이지만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저받는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보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살게 되었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노출해 준 만큼 우리는 보게 되었죠.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브랜드입니다. 이것이 명품이고 이런 인생이 성공이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광고를 통해서 수많은 노출된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미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멋진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여지는 것을 언젠가 누리면 또 다른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건 끝났어요. 더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우리들에게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갖고 싶게 되는 거죠. 이것을 누군가가 또 모두가 누려야만, 가져야만 좋은 것이 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보려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고 보여지는 것 안에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대로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보고 있는 것에 끌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었어요. 다시금 우리는 창조 전에 공허와 혼돈 속에 살게 되었죠. 보여지는 것도 너무 많고 가질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내 안에 소유한 것도 너무 많은데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은 다시금 우리를 공허와 혼돈 속에 살게 합니다. 가져야만 질서가 생긴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인생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우리가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볼 것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힘쓰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모든 일정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지난 날들을, 나의 연약한 시간들을, 나의 몸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이거 좋은 거라고 보여주고 여러분 줍니까? 거저 주나요? 아니에요. 사야 돼요. 이건 더 좋은 겁니다. 비싸요, 여러분. 다 물건을 하나 놓더라도 그 물건에 하나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게 있으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꼭 등급을 나눕니다. 디럭스며 프리미엄이며 뭐며 이름을 붙여가지고 똑같은 것을 구별해서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더 좋은 것을 사게 하고 그것이 남에게 더 좋은 삶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거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인류가 먹어왔던 모든 것들, 숨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공기, 보이지 않는 그 바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도장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정 인생의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정말 빛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죠. 때로는 저도 그래요. 시간이 한가하고 무료한 시간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따뜻한 물 안에 들어가서 눈만 감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편안했을 겁니다. 그냥 산책을 하고 거닐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멍 때리면서 한 30초, 10초 정도 가만히 하늘만 바라봐도 여러분 뭔가 우리들 안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보려고 해요. 자꾸 인터넷을 뒤지면서 뭐가 있으면 좋을까, 뭐가 있으면 나아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안 보면 오히려 무료한 삶이 되는 것 같고, 뭔가를 보고 있으면 의미 있는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곳을 멀리 바라봤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 이레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냥 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아멘으로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들을 이어가시면서 둘째 날에 우리들에게 고백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지으신 하늘을 바라보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 궁창을 바라보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위엄을 알 수 있는 그 궁창을 바라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궁창을 지으신 둘째 날의 거룩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 마치시고 나아갈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위엄을 바라봄으로 모든 날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천지 만물 가운데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놀랍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경외의 그 경외하심 우리 안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시간도,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육신도, 우리들의 말과 언어도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고, 우리들의 원수를 향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 가운데 우리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간단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요 목사관 공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우리 김희웅 권사님이 운전해 주시는 봉고차를 타고 저희 이제 사택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주택가라서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같이 여러분 애찬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찬하고 근처 카페로 가서 함께 따뜻한 차 한잔 나누시고 거기서 기획위원회는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담임 목사 이취임식이 2월 18일 오후 2시에 지방의 주관으로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여러 준비와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33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학업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